자,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15장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에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한번 다시 더듬어 보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죄사함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죄사함이 빠지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럴까요? 전혀 본질은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있어야 할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죄사함,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뭘까요? 예배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감사입니다. 예배 드려야 될 일 있을 때 있어야 될 세 번째 요건은 감사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면 14장까지 가데스 바네아의 참 굴곡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5장에 들어오면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리라. 이러이러하게 예배를 드리라. 결국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광야입니다.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위에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룰 거는 이루어 주십니다. 안 될 거는 안 되게 하시겠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있어야 될 요소가 뭐겠어요? 당연히 감사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 다 뭐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요. 오늘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나의 생애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그 모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빠진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제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제사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화제입니다. 화제가 뭐죠? 재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5개의 5대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제사들도 또 있는데 가장 5대 제사라고 해서 가장 그 줄기가 되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모두 화제로 드렸습니다. 불에 태워 올리는 제사로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뭘로 드리냐면 대부분
동물 짐승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수컷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이게 아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둘기 뭐 이런 걸로 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태우는데 뭘 태우냐면 곡식을 태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기름에 유향을 더하고 그래서 그걸 버무려서 섞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제를 드리는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제를 드리는 목적과 의미를 안다 그러면 제사의 근본 바탕에 감사라고 한다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감사합시다라는 내가 감사해 내 마음의 그런 차원하고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번제는 뭐냐면 올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잘 보세요. 번제는 동물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만 뭐가 올라간다고요? 연기가 올라가요.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향기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기롭게.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한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속죄를 위한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나를 태우는 겁니다. 동물을 태우지만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동물이 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동물이 타는 것은 곧 누가 타는 거예요? 내가 타는 거예요. 내가 타서 뭐가 올라가요? 나의 향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의 죄를 지셔서 스스로 태우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곧 누가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뭐가 올라갔다고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이 대신 불의 탐으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 피는 오늘 누가 흘린 거예요? 내가 흘린 겁니다. 내가 흘린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라는 말은 민하인데요. 이건 선물, 헌물,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이라 소제입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곡식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날마다 먹으며 살잖아요. 동물의 고기는 날마다 먹진 않지만 이 곡식은 날마다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소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 전체의 삶을 영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영위하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그게 소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이 삶이 영이 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배드리는 것. 그게 소재란 목적입니다.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소재를 드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면 그 음식들을 제사장이 나눠서 먹도록 그렇게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에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화목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에요. 왜 화목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원래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인간도 거룩히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거룩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그 의미인데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그걸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얻도록 한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에 따라서 평화를 주고 인간에 따라서 평화를 안 주시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인간들에게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화목제라는 의미는 뭘 드리는 거냐면 이와 같이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평화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요. 고의적이거나 또는 비고의적이거나 또는 무지하여서 잘 몰라서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속죄제의 목적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거에 대해서 지은 죄입니다. 또는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다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간의 전체의 삶에 다 해당되고 있는 게 이 5대 제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부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존재라는 의미를 날 놓고 봤을 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관계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회복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믿음을 드리는 절차가 이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의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제사가 인간을 속박하고 묶어놓고 너는 나 맘대로만 하라라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면에서 너희가 알던 모르던 또는 여러 가지 부지불식간에 지어진 모든 죄들을 속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시대에는 이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사를 다 하나로 묶어놓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복잡한 제사의 절차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없애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에 뭐가 있어야 돼요? 5대 제사의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번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소제가 있어야 되고요. 화목제가 있어야 되고요. 속죄제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속건제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고백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고백과 내가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고백과 그 모든 것들을 속죄하는 마음이 이 제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주셨다는, 이 제사의 기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한마디로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기본 바탕이 빠진다고 한다면 이 제사는 들이나 마나. 나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속죄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이웃에 대하여 또는 내가 어떤 다른 거에 대하여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향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다 화제라 그랬습니다. 불에 태웁니다. 향기, 연기가 올라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론 면밀히 따지면 소를 태우는 향이 다르고 염소를 태우는 향이 다르고 뭐 비둘기를 태우는 향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덩치가 크고 비싼 소를 드리는 향기는 더 아름다운 향기고 비둘기를 태워서 조그만 짐승으로 드리는 향기는 조금 향기가 좀 작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금전적인 가치라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가 드리는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함이 있는가? 진짜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향기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3절 또는 13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 화제를 드릴 때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3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사, 화제지요.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곧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새번역 성경에는 향기라는 말 앞에 번역을 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이라는 말을 첨가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향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내 속에 내 심령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형식적인 순서에 따라서 성경책을 왼쪽 가슴에 품고 거룩하게 걸어다니며 이게 향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성경책을 잘 끼고 성경 가방을 잘 들고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것이 향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아요. 뭘 받는다고요? 향기를 받는다고. 어떤 향기요? 기쁘시게 하는 향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속에 나타난 진정성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의 형식과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의무감으로 나옵니다. 의무감으로 나와요. 의무감으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꺼림칙한 게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옵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행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네가 자리에 나와 앉아있냐를 받으시는가요? 아니잖아요. 뭘 받으세요? 자리에 네가 나와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진정성을
받으십니다. 향기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향기예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예배에 나오는 교회당에 주일날마다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내의 눈치 때문에, 가족의 눈치 때문에,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또 뭐라고 할 테니까 그래 그냥 나가주자. 아내 눈치 보면서 나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감사함이 있을까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속죄의 대속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관계없다. 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올라가요? 화제를 드리는 이 제사들이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껍데기 나와 앉아있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진정성이 주 앞에 헌신되는 겁니다. 이게 향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as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이 기쁘게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제사를 향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 pleasing, 기뻐하시는. 누구께? to the Lord. 주께 기뻐하는 향기를 주님께 기쁨을 향기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로 표현되는 예물이나 헌물이 아니라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감사 제사의 핵심은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쁨의 향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기쁨의 향기가 감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감사 예배가 아니라, 진짜 감사 예배는 뭐예요? 나를 대속하신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란 이야기입니다. 이러이러한 화제를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 바로 이것이 감사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는 이와 같이 기쁨의 향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서원을 갚는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서원이 끝났을 때 드리는 감사 제사가 레위기에도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을 들어줄 때 혹은 서원을 완수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뭘까요? 서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일까요? 아니에요. 서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의 의미입니다. 서원한다는 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서원을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서원의 형식상으로는 서원을 들어줄 때 또는 서원을 완수할 때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 모든 과정 전체에 감사함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서원을 할 때도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시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 과정이 어떠했던가요? 그 과정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서원을 드렸으니까 그거로 끝! 땡!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갈시와 또는 온갖 어려움과 온갖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탱해 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원을 완성하는으로 번역한 의미는 마음으로만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주 앞에 드리는 헌신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낙헌제가 나옵니다. 낙헌제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낙헌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ree will offering 해서 자원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데 자원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상황이 좋고 나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자원을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낙헌제입니다. 오늘 많은 선교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오지로 나갑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갑니다.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그들이 왜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나요? 여기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렵고 낙후된 환경 속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요? 그들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낙헌제도 뭐냐면 감사가 없으면 낙헌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것은 낙헌제가 아닙니다. 기쁨의 감사가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데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가장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인 감사 제사예요. 일상 가운데서 곡식을 통하여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들어 올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소제로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소제는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고운 가루 또는 기름, 유향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도 소제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 또 있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도 소제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바로 이 무교병을 드렸다는 것은 소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제를 드리는 것은 뭘로 드리냐면 처음 익은 곡식입니다. 이게 소제의 제목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거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첫 이삭 이것도 소제의 제물의 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목적으로 볼 때 제물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이렇게 정성껏 가꾸고 섞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드리는 게 소제예요. 곡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길러서 잘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 과정은 다 빼놓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 가루어진 밀가루만 가지고 드리는 게 소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또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익은 곡식도 소제의 손목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결과로만 나중에 가을에 또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곡식이 아니라 처음 익은 것, 첫 발, 첫 순간 이것도 다 소제의 그 제물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과정 자체가 소제의 제물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전제라는 이야기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거나 할 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들이붓는 것, 그걸 전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술을 번제단 위에 붓게 되면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구멍 뚫린 그릇에 담아서 포도주를 그 제단 아래로 흐르게 그렇게 하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이 포도주의 양은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소나 또는 순양이나 이런 걸 드릴 때는 더 많이 부어야 되겠죠.
반면에 작은 양이나 또는 뭐 조그만 짐승을 드린다 그런다면 그 포도주에 붓는 양도 달라지겠죠. 바로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굳이 얘기하자면, 오늘날로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재물을 덮는 겁니다. 그 재물을 왜 덮어요? 그 재물 위에 뭘 전가시켰다고요? 죄를 전가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그 재물, 죄로 전가된 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다는 이야기는 오늘 얘기하면 우리의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태우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거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그치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지은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자라고 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되지요. 바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이 거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는 제사장이 어떻게 드리라는 게 거제냐면 우아래로 흔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율례에. 우아래로 흔들어서. 우아래로 흔들라는 건 뭐예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투르마라 그러는데 이 말뜻이 뭐냐면 구분하여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재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소산으로 난 이 재물을, 이 곡식을 내가 구별합니다. 라는 표시로 하나님과 땅에 구별한다는 표시로 위아래로 흔들어서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거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리라. 21절에도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거제가 속죄제, 속건제, 소제의 일부로서 희생 제물로 또는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일 밭이 없다라고 한다면 곡식으로 처음 요리한 것으로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다 구별하여 봉헌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별하여 봉헌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영적 의미는 처음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됐으니 과정과 결과 모든 걸 다 주 앞에 맡긴다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도 이 거제에도 감사의 의미가 빠진다 그러면 첫 예물부터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가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구별된 봉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2절 끝에 말씀하시는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2절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도 희생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제물의 의미예요.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뽑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뽑아져 나오면 무슨 연기가 올라갈까요? 악취만 납니다. 그러면 이 악취가 나는 이 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아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연기는 향기다. 그 향기는 어떤 향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그랬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서 나오는 향기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입니다. 그러니 그 껍데기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한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왜 이게 나타나나요? 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나타나나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뭐요? 이 예배하는 자가 피어나는 연기는 이 또한 악취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제사의 예를 들면서 그 앞에는 사랑의 이야기를, 그 뒤에는 사랑의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성도가 가야 될 것은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걸로 바울은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뭐라고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욕심이 채워졌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음행을 멀리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멀리하고 희롱의 말을 멀리하고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행해진다면 그것이 감사니라. 그것이 제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주자도 외국인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외국인까지도 포함한다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했던 얘기를 여기에 도입해 본다면 사랑의 대상은 누구에게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가까운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내가 어떤 친분을 여기는 사람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섞여 있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향기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올리라는 바울의 이 말씀은 신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의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구별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같은 법도 같은 율례 안에 있는 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 제사의 영적인 의미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의 의미를 볼 때 첫 번째 감사 제사의 영적 의미는 첫 번째 기쁨입니다. Pleasing to the Lord.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기쁨이 곧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선불로 받은 그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내 상황이 이렇던 저렇던 거에 따라서 기쁘고 안 기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근본적으로 뭐가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죄가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째예요. 내가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내가 세상에서 슬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슬픈 마음으로 슬프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분에 대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해서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고 포도농사를 지어서 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율례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이 감사입니다. 바로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제사를 통한 어떤 행위를 통한 감사의 조건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내면의 향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정성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향기를 바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뭐가 감사냐? 자원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또는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게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는 뭐예요? 자원하여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곧 화목제가 되고 그것이 곧 번제가 되고 그것이 곧 소제가 되고 그것이 곧 전제가 되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부터 출발점이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제에서 보듯이 처음 익은 곡식, 첫 이삭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현재 광야에 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시작과 과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함입니다. 결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과정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도 감사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왜 결과가 감사함으로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을 감사함으로 하지 않아요. 시작을 뭘로 하나요? 대부분 불평과 원망으로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니까 과정도 불평과 원망으로 확대됩니다. 과정이 불평과 원망으로 확대되니까 결과도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도 보면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꿈꿀 때 어떻게 처음 상황이 완벽합니까? 어떻게 처음 상황이 모든 여건이 100% 내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뭘로부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뭐 이건 좀 미흡해, 이건 안 됐어, 이건 뭐가 부족해. 된 거는 찾아보지 않고 이게 안 됐어, 이거 부족해, 이건 뭐야?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만 확장될까요? 불평과 원망만 확장됩니다. 감사가 확장될까요? 아닙니다. No way. 감사가 확장될 이유가 만무합니다. 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불평과 원망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뿌리박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잘못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불평과 원망이 뿌리가 이제는 싹이 나고 줄기와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얘기 하나마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결국 결론도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감사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감사예요. 결과만 주어진, 내 일이 풀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게 감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사랑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두 번째 제사의 제물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장과 나누는 음식이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음식입니다. 화목제가 특히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나눴고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외국인과 타국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나의 죄사함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감사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배에 반드시 있으면 내 삶은, 내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요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나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으며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세 가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린 나의 이 종교적인 이 행위가 오늘 뿌리째 뽑아져서 나의 이 기쁨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들여 올려지는 믿음의 산 제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